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잘 알지만 그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다 말해주면서 더구나 거기서 더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함께 하기 싫은 사람들 내 곁에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과 정말 함께 하기 싫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들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해서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뻔히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은 그런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것이기에 2주 전에 나누었던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알지만 그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심지어 그에게 복음까지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웃사랑이고 우리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못마땅한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기회가 생길 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뜻 그렇게 하는 것이 내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이웃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도 경험해 가면서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저를 위해서 참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호산나에서 특별히 다른 건 저에게 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 해주십시오 라고 특별히 부탁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8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계속 제가 나누었고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한 건 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뭐 헌금을 해달라 그런 거 아니었고 그냥 1년 동안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에 다음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리는 그 기도 제목으로. 이것이 그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특별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8분이 모두 다 1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 주었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모가 굉장히 여러 명 있는데 그 이모들 중에 또 특별히 막내 이모가 저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막내 이모는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는 분이죠. 제가 개척한다고 할 때 참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막내 이모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었어요. 아침에 그때는 호산나 교회 사임하기 전이었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저의 개척과 관련해서 계속 기도하면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너가 개척하면 너희 교회 오는 사람들, 즐거운 사람들 있고 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과 함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람들을 잘 품어내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다.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이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오후에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모에게 전화해서 이제 통화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때
막내 이모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네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 고민 가운데 계속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붙들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시작되었죠. 2017년 1월 1일 첫 주일에 우리가 개척 예배 드렸고 지금까지 2년 9개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 속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것에 대한 이 고민들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고 제 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늘 질문하고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질문 자체가 말은 쉽지만 곰곰하게 생각해보면 이게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냈던 건 성령 충만해야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모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2년 9개월 동안 쭉 지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년 9개월 동안 상당히 많은 것들 경험했고 깨달았고 알게 되었죠. 새롭게 알게 되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붙든다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것들 2년 9개월을 지나오면서 상당히 알게 된 것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바울이 당면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삶, 그 삶 자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로마로의 여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방법은 그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로마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기쁨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바울도 노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거 다 헤쳐나가며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로마로의 출발이 시작되어졌어요.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지만 바울은 설레었을 거예요. 기대되었을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펼치실까?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까? 내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설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은 순조롭고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배로 이달리아로 가기로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달리아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근데 이 당시에는 이달리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 그 명칭이 바뀌고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이탈리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로마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지금 죄수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잘 보면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죄수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또 주석 여러 곳을 찾아보고 이렇게 다른 책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죄수들은 평범한 죄수들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흉악범들입니다. 이미 사형이 선고되어졌고 사형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로마에 검투사들이 있었죠. 로마의 황제들이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뭐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영화에서 그런 거 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검투장에 등장하는 그 검투사들 중에 희생을 당해야 될 사람들은 주로 죄수들이었거든요. 사형 선고받은 죄수들. 여러분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흉악범이었습니다. 이미 사형이 선고된 사람, 그 사람들을 지금 로마로 옮겨가서 검투장에다가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주는, 오락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마로 향해 가고 있는 죄수들이라고요. 그 틈에 바울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은 정치범이었을 거예요.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잡히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냥 아픔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죄수들 중에 전부 다 정치범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정치범은 한두 사람 정도 뭐 끼어 있을까 말까 했을 거고, 나머지 죄수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흉악범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흉악범 맞아요. 그들과 함께 지금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아닙니다. 미결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의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런 죄수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이 죄수들을 이송하고 있는 백부장이 바울에게 조금의 자유를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항구에 들렀을 때 자유를 주어서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해주죠. 여러분 그런데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배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배 안에 있을 때는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그 죄수들과 함께 똑같이 억압당하고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지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지금 로마로의 여행이 계속 진행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딱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여행해서 가는 거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여러분 배를 타고 로마로 간다는 것, 이것 역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아주 큰 배가 아니면 대양을 가로지르는 것은 엄두도 못 냈죠. 여러분 따라서 작은 배들, 조금 중간 크기의 배들은 해안을 따라서 바람에 의지해서 그렇게 항해해야 하는데, 만약에 바람을 잘 타지 못하면 항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한다고 해도 바람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서 항해가 어려워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항해가 어려운 때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시기가 항해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쓰는 날짜로 10월 5일이라고 추측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날짜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날짜 개념은 다르거든요. 이건 유대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력으로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때가 10월 5일쯤이라고 추측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해안을 끼고 항해를 한다고 해도 항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유대력으로 11월부터 1월까지는 항해 자체가 아예 금지되었습니다. 그때는 바람이 너무 심하고 파도가 너무 거칠게 일어서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것 자체도 11월부터 1월까지는 아예 금지, 안 돼. 그거 자살행위야. 그러니까 어떤 배도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시기였다고요. 근데 10월 5일이었으면 11월 달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굉장히 항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죄수들을 이송하기 위한 죄수들의 이송용 전용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주로 상선을 타고 이동하게 되는데, 상선을 타고 이동하다가 그 배는 로마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다가 내려서 또 다른 배를 타고, 또 가다가 또 다른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배를 옮겨 타면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갔던 백길입니다. 처음에 제일 밑에, 여러분들 보실 때 좌측 제일 밑에 예루살렘 보이죠? 예, 예루살렘에서부터 조금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 보입니다.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당해 있었죠. 예, 가이사라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이틀 걸려서 시돈에 이르고, 시돈에서 해안을 끼고 쭉 올라가서 무라에 이르고,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뉴도에 이르고, 뉴도에서 살모네, 미항, 그 다음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막 이리저리 밀리면서 헤매다가 이쪽 반대쪽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바울이 배로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만 봐도 이때 이 당시의 항해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그림만 봐도 배로 이동한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이 금방 공감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당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그 파손당한 것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44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이 탔던 그 배가 파손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 시기에는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바울도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백기를 자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배를 이용할 때, 배를 이용하면 안 될 때 바울도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배 타고 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렸다가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성령의 음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제안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항해를 계속해야 된다. 지금 가면 위험하다. 바울이 이렇게 제안하지만 바울의 말은 무시당하고 선장과 선주의 뜻에 따라서 백부장이 항해를 계속하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결정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바다의 전문가들은 선장이랑 선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는데,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배에 실려있던 짐을 바다에 다 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탄 배에 실려있던 짐이 밀이었습니다. 밀. 여러분, 이 밀은 로마의 곡식으로 지금 수입해서 이송하고 있는 그런 물품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집트의 밑에, 이 지도 저 밑에 하나성경 HTTP 이렇게 주소 나오죠. 저 밑쪽이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밀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밀을 사서 배로 이동해서 로마가 그 밀을 식량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밀을 배에다 실어서 로마까지 실어가는 사람들은 상인이었고, 여러분, 그 상인들에게 있어서 이 밀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자기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밀을 지금 바다에다가 다 내어 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서는 배의 기구들을 떼어 버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의 기구들을 떼어 버렸다는 말은 먼저 18절에 싣고 있던 밀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떼어 버렸다는 말은 항해와 관련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떼어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싣고 있던 밀을 버렸다는 것만 해도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배의 기구들을 떼어 버렸다는 것을 보면 이 상황이 정말 정말 심각했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는 밀을 내어 버린 것은 지금 한순간의 손해를 보는 것이지만, 배를 망가뜨리는 것은 자기의 사업을 완전히 접는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배의 기구들을 떼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들이 처했다고요.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요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탄 배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뒤편에 읽어보면 결국 바울이 탄 배는 파산하게 된다고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2년의 세월이 지체되었다가 바울이 원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여정도 아주 어렵게 길이 열려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은 이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쓰며 발부둥 치면서 로마로 향하고 있는데, 로마로 향하는 그 길 과정 중에도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뭐죠? 바울과 같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건 뭡니까? 형통, 평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여러분,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그거 기대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 안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은 거 사실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면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그 성도들, 그러다가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그런 분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일 계속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계속 어려움만 있고 힘든 일들만 생기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전혀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떨 것 같냐고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습과 또 반대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성도들도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너희들이 온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거야. 마태복음 10장 전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다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권면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해 주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평탄과 형통과 은혜와 복만이 넘치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외로움과 괴롭힘도 함께 공존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서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로 향하는 그의 여정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지만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계속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 중에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이구나 라고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서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이런 가사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사들 말고 제 마음속에 콱 꽂혔던 가사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여러분,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꽉 꽂히더라고요.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의 가사들을 가지고 상황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보이는 그대로 이 사람의 상황을 추측해 보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믿고 걸어간답니다. 주님만을 믿고 걸어간답니다. 그러면서 주께 무엇을 드린다고요? 온전한 신뢰를 드린다고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나는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냥 저는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드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찬양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만 다가오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어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계속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냥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바울이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의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로 향해 할 때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셔서 배로 항해해 가면 어렵고 힘들다, 조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바울이 탐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서서 말합니다. 우리 다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했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계속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41절과 4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배가 파선했습니다. 배에 탔던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섬으로 상륙하려고 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혹시 도망갈까봐 다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냥 살려두라, 그냥 섬에 내려서 상륙하도록 해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해요? 율리오가 그렇게 하는 데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세요? 여러분, 율리오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바울도 죄수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야 될 때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이야기하는 거 전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좌절하고 낙심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지 낱낱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필요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필요하실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이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하나님은 좋은 나의 아버지시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왜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만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을 살펴보면 실제 삶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데 심적인 불안과 초조, 낙심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를 완전히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상황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단순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나를 완전히 뭉개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생기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삶을 살아가는 중에 계속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 해결했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들 다가오고 또 다른 문제들 다가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큰일을 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아예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예 손도 못 대고 넘어가는 것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잠깐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내가 지금 당장 죽거나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당장 길거리로 나앉거나 내가 내일 당장 굶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잘 붙들고 있다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이 나의 가운데 몰려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불안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